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런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인데, 유월절을 다가오면은 유대인 가정들은 유월절 맞이 대청소가 시작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방을 하거나 집을 방문할 때 청소를 하면 어디에 가장 많이 신경 씁니까? 뭐부터 가장 많이 치우려죠? 저희 집은 보니까 화장실인 것 같아요. 화장실. 보면은 우리 아들들은 바깥에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까 항상 손님이 올 때 안방 화장실은 깨끗하지만 바깥에는 이게 대청소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또 여러분 보면 로비일 수도 있고 어디 현관일 수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맞이 대청소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에 가장 신경을 쓰냐 하면은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빵을 만들 때 부풀어 올리게 하는 효소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룩은 어떻게 보면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유월절에서는 누룩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까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교병, 유월절로 시작해서 무교절이 시작되어지거든요. 그 첫날 유월절이 시작될 때 반드시 누룩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누룩이 빠진 무교병을 먹습니다. 의외로 이거 먹어보면 괜찮아요. 맛이 괜찮은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룩을 제거하라 했느냐? 그래서 누룩의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누룩은 상징적으로 뭐를 의미하냐면 죄와 부패를 의미합니다. 외식과 거짓을 상징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밑을 보지 말고 저를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는 집중해야죠. 자, 누룩이 뭐를 의미한다고요? 죄와 부패, 외식과 거짓을 상징하는, 악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과 순전함과 진실함과는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부패, 외식, 거짓, 이것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 마귀의 속성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고집과 죄악, 외식, 폐악, 악함, 죄, 이런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순전하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 준비는 바로 이러한 누룩을 제거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을 방문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했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봅니다. 완전히 시장터로 바뀌어 있는 성전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그 어느 곳보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어느보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성전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진동하는 거예요. 장수왕국과 사람들의 막 돌을 놓고 흥정하는 소리가 가득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여기에 상인들이 지금 보니까 6월절 절기라는 대목을 맞아서 한몫 보려는 그들의 탐심욕과 욕망의 냄새가 술술 피어오르더란 거예요. 6월절이 되면 최고의 명절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들면요, 한순간에 이 일주일 동안 약 200만 명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들을 챙길 수가 있는데 왜 하필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장사치들이 이렇게 몰려와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구성을 보면은 잘 옆에 넓은 뜰이 있습니다. 잘 바깥쪽 넓은 뜰이 뭐냐면은 이방인의 뜰이라 해서 지금 바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짐승을 팔고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환전을 하고 이런 일들이 성전 외곽 부분인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라 해서 여기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또는 이방인들이 가서 들어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안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미문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봤을 때 동쪽 문이라고 하는데 이 미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과 장애를 가진 분들은 이 미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상당한 아픔이죠. 그래서 이 미문을 통과하면은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자들은, 유대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이스라엘의 뜰이라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만,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안쪽에는 제단이 있는 곳에 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서 배경이 돼,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바로 이방인의 뜰인 바깥 뜰에서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이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냅니다. 성전에 세를 내는 반세겔의 성전을 내는데, 근데 이때 내는 동전이 뭐냐면 세겔이에요. 세겔. 이는 유대인 화폐 단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일반 통용할 때는 뭐를 쓰냐면 데나리온을 사용합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예요. 일반 모든 장사치라든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화폐들은 뭐다? 데나리온이에요. 다른 걸로는 이게 통용이 안 돼요. 오로지 데나리온을 가지고 물건을 파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성전세를 낼 때는 뭘로? 유대인 화폐인 세겔을 내야 되는 거예요. 환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단 환전을 할 때 세가 붙는 거예요. 세금이 붙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치들이 환전을 해주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자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입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세계를 내는데 여기에서 이윤을 착취를 해가지고 자기들 배를 불리는 일들을 벌이고 여기서 그래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여기에 몰려와서 비둘기라든지 양이라든지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팔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6월절 날에는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 지내는 날이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먼 곳에서 짐승을 끌고 온다 생각해봐요.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를 가져오는 것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쉽단 말이에요. 먼 거리에서 그걸 가져오면 험집이 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성전뜰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재물을 살 수 있게끔 장터가 열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건 불법입니다. 왜? 성전 바깥들은 누가 와야 돼? 이방인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예요. 여기도 엄연히 말해서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뜰이란 말이에요. 장사치들이 와서는 안 되는 곳이란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막 편익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짐승을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비싸게 팔까요? 싸게 팔까요? 당연히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내가 동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겠죠. 잘 관리해가 가지고 와요. 그러면 판독관이 판독을 해요. 이 짐승은 깨끗하다? 깨끗하잖아. 흠집이 있다? 흠집이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흠집 없는 정결한 깨끗한 것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판정관들이 그걸 보고는 어떻게 깨끗한데도 어떻게 불합격 삑 가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사야 비싸게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도 불합격시켜버려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짐승을 가져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싸게 빨리 짐승을 팔아야 돼. 그리고 새로 짐승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팔았는데 나중에는 돌고 돌아서 그 짐승이 다시 정결한 짐승으로 해가지고 이 상인들에 의해서 또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와보니까 완전히 이게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온갖 이득과 이용과 장사실의 욕망이 가득가득 그것에 있는 것이란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의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야. 종교 지도자들이야. 성전뜰에서 장사하도록 누가 허락해 주겠어요? 제사장들이 허락하게. 제사장. 특별히 이 제사장들이 뒤를 봐주고는 엄청난 뇌물을 챙기는 거야. 그래서 너희 죽고 매부 좋다는 거야. 니도 벌고 우리도 좀 벌자는 거야. 그래서 그 유대 문헌에 보면요, 하난의 아들들의 상점들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하난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를 하난이라고 해요. 하난의 아들들의 상점들이 있을 때 결국은 뭐예요? 뒷돈 받아 챙기다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그냥 자기 하수인들을 갖다 아예 장사치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직접 팔아먹으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는 로마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주고 헤롯에게 돈 갖다 바쳐가지고 제사장직을 돈으로 산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샀은 게 뭐예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해야 될 성전이 욕심과 탐욕의 누룩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죄와 부패와 거짓의 누룩을 제거해야 될 바로 그 유월절에 온갖 죄와 부패와 거짓과 탐욕의 누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는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곳이에요. 하나님을 높여야 될 곳이에요. 어떻게 저런 것들이,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유월절 대목을 맞이해서 내가 한건 하겠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배불리 보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걸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한번 취해보겠다는 그런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이 되면은, 이전에는 설이나 추석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뭐예요? 어른들한테 인사로 가는 것이잖아요. 공경하고 부모,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어른을 찾아뵙고, 효를 다하고, 선물도 드리고,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만은 요즘 우리 아이들 설이나 추석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머니 채우는 날이잖아.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줄까? 할머니가 얼마나 줄까? 삼촌들이 얼마나 줄 것인가?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지갑이 텅텅 비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수십만 원씩 그냥 챙기는 거. 그죠? 이게 완전히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정말 할아버지가 버리고 할머니가 버리고 정말 저분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고 정말 그런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실용적인 것을 찾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는 와야 되는데, 진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이 시간에 와야 되는데 내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저기 서울에 보면 소망교회나 그런 데는 보면 유럽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다니는 곳이잖아요. 또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러. 유력 정치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들과 인맥 만들려고 가는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러 왔는데 저 만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죠? 맞죠? 하나님 만나러 오시. 하나님.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뭐 되면 여자친구 만나려고, 남자친구 만나려고. 그래서 옛날에 교회는 데이트 장소, 사람 만나는 장소.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거짓된 것이에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거짓과 탐욕과 죄와 부패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득 찬 누룩을 제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자 같이 읽읍시다. 자, 함께 소리 내어서 가만히 있으면 졸음이 와요. 같이 읽으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아버려요. 다른 곳에 채찍을 들어서 내쫓아버려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요, 성전의 주인이시기도 하죠. 예수님이 도저히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타락하고 더러워지는 것들을. 그래서 내쫓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이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 수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엄격하게 그들을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의 모습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 강도의 소굴은 돈 나누는 곳이잖아요. 밤새도록 도둑질하고 강도질 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져와 자기의 소굴에 가져와서 뭐예요? 니 하나, 내 하나, 니 하나, 내 하나, 니 하나, 내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나누는 거. 그죠? 마치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대목을 맞이해서 장사치들과 종교 지도들이 짬짬이가 되어가지고 니 하나 먹고 내 하나 먹고 니 하나 먹고 내 하나 먹고 이렇게 탈취물을 나누는 그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강도의 소굴은 어떤 곳이에요? 강도들이 강도질할 때는 긴장 속에 있어요. 근데 강도질을 끝나고 자기의 소굴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돈뭉치들 탁 내리면 살았다. 와, 드디어 한 건 했다. 마음을 쫙 놓는 거예요. 두려움을 딱 사라지는 것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요, 세상 속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살다가 내 이득과 내 욕망을 위하여 살다가 나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탁 와 앉아. 내가 비록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못되게 살다가 내 내키는 대로 살다가 오늘 예배 한번 드림으로써 하나님 다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주일을 빼먹고 나가고 나면 어떡해? 주일을 빼먹어서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불안해? 내가 오늘 주일 빼먹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교회로 온다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내 입술은 아무렇게나
거친 말들을 하며 살아가고 온갖 욕설과 더러운 것들을 내뿜고 내 욕망과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근데 예배당에 와서는 앉아있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왔다. 하나님 또 도와주이소서. 진정한 회개는 없고 그냥 이 자리에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그것이 그냥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강도의 소굴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보면 크리스찬의 모습들을 어떻게 배워요? 맨날 진짜 못되고 제일 악한 것들은 맨날 크리스찬으로 묘사되어 있어. 영화들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고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그런 문구들을 꼭 넣거든. 기독교를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성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중적인 거짓되고 위선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 예배만 드리면 내가 뭔가 위안을 얻는 것 같고 안심을 하고 하나님의 벌을 피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또 하나의 강도의 소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거룩해야 될 것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것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그 이방인의 뜰이 장사들이 장사하며 흥정하고 짐승 소리가 울음소리가 하고 짐승들이 똥이 싸서 곳곳에 오물들이 투척되어 있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왔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뭐가 푹 밟혀. 그게 소똥이야. 그게 만약 양들의 똥이야. 얼마나 기분 나빠요. 기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비둘기들이 흩어져 다니면 비둘기 똥이 나한테 묻혀.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그게? 예배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성전 안쪽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도 그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이방인들과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눈물의 기도를 올리는 그 장소를 다 빼앗아 버렸어요. 자기의 욕망과 이득들을 위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하지. 온갖 탐욕과 욕망이란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다. 거짓과 위선이란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만과 성공주의, 인본주의의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디에서 살 것인가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욕망들을 제거하지 못한 채 유월절 제사에 그들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또한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생명과 복이 아닌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려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행동들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누가 가장 뜨끔했겠어요?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한 제사장 가문들이 막 뜨끔했을 거예요. 자기들 뒷돈 다 받아가면서 지금 거짓을 다 조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거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듣고는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구체적으로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시작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꾸 우리의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 해가지고 편안함을 추구한다. 좀 더 잘 좋게 뭐 이런 것들 인간 위주의 것들을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참다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더 예쁘게 꾸밀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것을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이렇게 이길까? 어떻게 하면 좀 교회 건물을 좀 아름답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규모 있게 크게 만들까? 그런 인본주의,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해지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에 막 카페를 만들고 또 교회에 뭐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교회 와서도 좀 푹 쉴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당연한 것이 느껴지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과연 예배당이 편안해지는 곳인가? 너무 의자들을 편안한 걸 하니까 꾹꾹꾹 졸잖아. 좀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야. 저러면 오늘은 달아나버리겠지. 그죠? 다 기대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랬으면 쇼파를 갖다 놓으면 다 잡버리게 돼요.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시골교회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 드렸잖아요. 찬송할 때도 무릎 꿇고 박수 치면서 힘있게 했잖아요. 그죠? 안 해봤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신평교회 처음 이거 채워줄 때 거적대기, 가마대기 깔아놓고 이래가 예배 드린다고 제가 들었어요. 오히려 그때의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배당은 좋아지고 점점 갈수록 편안해지고 안락해져 가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인지 참 예배자인지 내가 정말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지 간절함들이 있는지 그냥 시간 때우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술개들을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대체 문제냐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좀 벌고 저들도 좀 편해지고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냐고 그런 생각들이 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편익이 이방인들의 기도를 방해했고 예배를 방해했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들의 예배의 자유를 빼앗아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면 좋죠. 카페 같은 것도 있어서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근데 그것이 북적북적함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가 방해되고 예배가 방해되고 하나님 앞에 내 경건의 시간들이 방해를 받고 있다면 그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제거되어야 될 누리고 뭐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상을 엎어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 좀 심각하게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장난으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사의 잔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마음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요. 우리를 찾아와요. 뭐하러 찾아오십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누룩을 엎어버리기 위하여 지금 찾아오시고 있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내 안에 있는 엄남과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시기와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셔요. 그것들을 살피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는 곳이 바로 성령의 집인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내 안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육신의 성전이 내가 어떤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는지 살피신단 말이에요. 어떤 욕망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지, 진짜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여러분, 종교생활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예요. 종교생활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비나이다 맨날 가서 빌고 어쨌든 내 자식 잘 되게 하시고, 어떻게 내 집 잘 되게 하시고, 내 건강 주시고, 내 돈 잘 벌게 하시고, 뭐 해주시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종교생활에서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와도 종교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기도해도 소용없다. 열심히 해도 소용없더라. 오히려 더 아프기만 하더라. 더 잘 안 되더라. 내 자식 바뀌는 것도 없던데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게 없던데. 종교생활이죠. 그럼 여기 더 이상 다닐 필요 없어. 절에는 가보자. 저 가톨릭 성당이나 안 가보자. 딴 데 안 가보자. 종교생활 하는 사람.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 이루고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힘들지만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가장 내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이다. 이러한 내 몸인 성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 누룩들을 제거하십니다. 탐욕의 누룩을 제거하십니다. 욕망의 누룩을 제거하라 말씀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누룩을 제거하라 하십니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란 누룩을 제거하라. 교만과 음란과 더러움들을, 속임수들을, 예수 믿는 체하는 그 거짓된 위선을 주님께서는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엎어버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 엎어버릴, 그때는 정말 쓰라릴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큰 고통이 내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엎어버리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네 속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라. 성전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 성령의 전인 내 몸으로, 내 영으로, 내 육으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전인 내 몸을 가지고 엉뚱한 데 자꾸 가고 엉뚱한 짓만 하고 엉뚱한 데만 시간 가고 물질 가고 모든 걸 사용하는, 그게 아니라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의 영혼과 육신을 드리라 말씀하잖아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하고 너의 생명을 다하여 너의 전 삶을 통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몸뚱아리, 하나님 성령이 가시는 이 성전인 내 몸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위해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보는 시간 1시간만 줄여도 예배 시간 훨씬 더 많아. 쇼폰 보는 거 30분만 줄여도 성경, 여러분 10장을 읽어낼 수 있어.
맨날 시간 없다고. 말씀 읽을 시간 없고.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우리는 중보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을 위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전의 본질을 회복해라.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누룩들을 다 제거하고 성전의 본질, 찬양을, 예배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라. 그러면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 눈물을 회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라. VIP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VIP 초청주의를 맞이하며 정말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엎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가지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 삶의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답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결혼식을 해도 예수 믿는 가정의 결혼식은 달라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해도 예수 믿는 자의 직장 생활은 달라야 돼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자의 가정은 달라야 돼요. 사람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대화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음식을 먹어도 음식 먹는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주님과 관련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게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봤던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예요. 최소한의 세금이에요. 세예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 말씀대로 살아. 내 이름에 먹칠하는 삶 살지 마.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 그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죠. 이렇게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해보시기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누룩들을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있는 죄와 거짓과 탐욕과 세속적인 욕망과 위선적인 신앙생활, 그 모든 누룩들을 제거해라. 그래서 내가 주는 그 구원의 기법을 회복해라. 내가 주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 그래서 너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는 성전이 되어질 때, 비롯 때 너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예수 믿는 자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들어도 맹숭맹숭하고 말씀을 들어도 맹숭거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외심적이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이 누룩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전으로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전으로서 눈물의 기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가 주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누룩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들을 듣습니다. 내 속에 있는 세속과 더럽고 엄난하고 너무나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정욕과 너게 불타는 이런 모든 누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선적인 나의 신앙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선의 누룩, 거짓의 누룩, 지역의 이런 모든 탐욕의 누룩들이 제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내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사모함과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내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신명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어서 나의 심령을 살피시고 네 속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온갖 죄악과 타락과 거짓과 위선과 거짓된 그러한 모습들, 음란함과 더러움과 악함들과 분노함과
인본주의적인가, 너무나도 세속적인 욕망들이 내 속에 들끓고 있음을 봅니다.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끊임없이 내 육신 전체로, 내 영혼 전체로, 또 퍼져서 교회 전체로 나의 더러움들이 교회로 파급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더럽고 악한 누룩들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참 성전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습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의 향이 주님 앞에 올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 에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하는 그 즐거움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구원의 그 놀라운 기쁨들을,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가 외형만 갖추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실이 있고 정말 하나님 성전의 본 기능을 잘 회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신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생활 기억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 나를 만나리라. 순종할 때 나의 기적을 보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순종할 때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신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과 기업에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